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의도를 알아준 사람이 하진이밖에 없네요. 제가 웃는 얼굴을 하면은 빵긋 웃어줄 줄 알았는데 웃어준 사람이 하진이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살짝 제 자랑을 해도 될까요? 괜찮으세요? 설교자가 자기 자랑하면 좀 별로이지 않을까요? 제가 무슨 자랑을 할 것 같으세요? 누구? 네, 맞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19년도에 제가 설림교회 처음 왔을 때 몸매가 지금 몸매입니다. 지금 이제 작년 7월에 몸무게를 쟀을 때 옷 입고 운동장에 가서 몸무게를 쟀을 때 125점 몇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뒷자리는 까지 쪘었는데 125점까지 쪘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오늘은 조금 늘긴 했는데 최근에 제일 많이 빠졌을 때가 106.2까지 뺐습니다. 많이 빠졌죠? 안돼 박수치기 아니에요. 자, 성도님들, 근데 처음에 살이 빠진 걸 느꼈어요. 옷을 입을 때도 살이 빠진 줄 알겠는데 샤워를 할 때마다 모르겠는 거예요. 살이 빠진 게 맞나? 아직도 뚱뚱하거든요, 제 몸매는. 근데 이제 옷을 보면 조금 알겠는데, 최근에 한 지사님께서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옛날에 아들이라고 수영장에 놀러 갔던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보여드릴까 하다 예배에 방해될까 봐 갖고 오진 않았는데, 딱 개그 프로에 일본 개그 프로에 나오는 진하지 않은 선글라스를 낀 일본 야쿠자 같이 생겼더라고요. 작년에 저의 모습 125kg 대의 모습은 그 사진을 보니까 살이 빠진 것 같았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내가 정말 살이 빠졌구나 느꼈던 데가 언제냐면은 이제 목사님께서 출타를 하시면 갈매산 예배를 제가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입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갈매산 기도회를 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 없으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찬양 인도를 끝나고 통성 기도를 하다가 방송실에 뛰어가야 돼요. 왜? 기도 막 이제 반주기를 끄고서는 꺼야 되니까 방송실에 사람이 없으니까 뛰어가야 되는데, 그전에는 허리가 아파 무릎이 아파 해가지고 뛰는 게 아닌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뛰었는데 제 몸이 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무릎도 안 아프고 허리도 안 아프고 내가 이렇게 빨리 갔다 올 수가 있었나? 분명히 뛰면서도 넘어질까봐 미끄러질까봐 막 삘까봐 무서워서 뛰지 못했는데 그냥 뛰었는데 너무나 가볍게 총총총총 뛰는 모습을 보고 되게 가뿐하고 내가 드디어 살이 빠졌구나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느끼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걸 느꼈을 때가 저희 최근에 NK가 뭐가 있었죠? 네? 그렇죠. 여름 수련회가 있었죠. 그때 아이들이 무엇을 메고 다니는지 기억나실까요? 선생님들 말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 거고 관심 없으신 분들 모를 건데, 우리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사진. 자, 뒤에 뭐가 보이시나요? 뭘 메고 있죠, 나인이가? 제가 이거 저작권 때문에 부모님께 허락을 맡았습니다. 뭘 메고 있죠? 네, 저게 뭐냐면은 죄의 짐을 표현한 가방입니다. 저게 무거울까요, 안 무거울까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 처음 사진이 뭐냐면은 이제 말을 할 줄 모르는 나인이가 저만 보면은 무슨 뜻이죠? 이걸 또 벗겨달라고. 왜? 불편하고 짐이 되니까. 자, 성도님들, 고작 60의 체지방이 제가 한 42에서 30까지 빠졌어요. 한 12가 빠졌더라고요, 체지방이. 고작 체지방 몇십몇 킬로 빠지고 몸무게가 약 20kg가 안 되게 빠졌는데, 고작 이 몸무게 빠진 것만으로 가벼움을 느껴서 기분이 좋았는데, 죄의 짐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아는 자들에게 죄의 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멸망이요
지옥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성도님들, 죄를 짓고 죄를 해결하지 못한 그 마음 얼마나 무거우신가요? 저 아이들이 저것을 풀었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세요? 성도님들, 고작 육신의 몸무게에 빠졌을 때 이렇게나 기분이 좋은데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가 이 죄의 짐을 벗어났을 때, 죄의 짐을 내려놨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쁠까요? 맞나요? 아닌가요? 맞으시죠? 그렇다면 죄의 짐을 벗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말씀을 통하여서 내 죄를 깨닫는 것이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3일 예배라는 예배를 허락하신 이유이며 예수님의 목적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보지 마시고 오직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성도님들의 죄악된 모든 짐을 발견하시고 오늘 회개하시고 죄의 짐을 벗어놓기를, 오늘 예배 끝나고 나아가실 때 저와 같이 총총총 기뻐하시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서두에 예배의 목적을 말씀드렸으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든 멸망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훈과 책망, 의로, 훈계로 깨닫고 변화받기를, 돌아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한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 사랑의 말에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인물들을 기록하신 이유는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십니다. 또한 기록된 인물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듣고 본 너희들이, 말씀을 믿는다 하는 너희들이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깨닫기를, 회개할 것은 회개하기를, 닮은 것을 닮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스데반과 같이,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보고 배우기를, 닮기를, 너희 또한 그러한 순종의 믿음과 순교의 믿음과 그의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성경이며, 우리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가인이, 에서가, 사울이, 유다가 어떻게 넘어졌는지, 무엇에 넘어졌는지를 보고 너희들은 그것을 거울 삼아서 경계하며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성경입니다. 아멘. 혹시 주일날 설교 기억나시는 분? 주일 낮 예배 설교 말씀이 기억나시는 분?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선물을 준비 안 했어요. 자,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였습니까? 에서와 누구? 야곱의 이야기였죠. 근데 목자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목사님 따님분께서 이제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뭘 하셨다고 말씀하셨냐면은, 뭐 때문에 팔았다고 하셨죠? 네? 틴틴? 동생에게 틴틴하는 과자 때문에 장자권을 팔았다고 하셨습니다. 몇 살 때세요, 전사님? 아니, 왜 일어나서 이러시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어린 나이도 아니네요. 제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저 동기 목사님 중에
그 자녀를 4명 낳으신 분도 자녀 야곱 설교를 했는데 자녀들 놀다가 음료수 달라고 하니까 맏형이 이제 동생에게 음료수 달라고 하니까 동생이 형 나에게 장작권을 팔아 그럼 내가 꺼내줄게. 그래서 당연히 뭐라고 기대하고선 야 우리 아들 안 그럴까 기대했는데 너 가져. 자 성도님들 너무나 웃기죠. 우리 신은사님 얘기 틴틴이 뭔지 아시죠? 얇은 그 동그란 과자에 초콜릿이 묻어있는 과자 얼마나 과자가 좋았으면 고작 그 과자에 장작권을 팔았어요.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일 텐데 똑똑한 양반인데 분명히 웃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성도님 근데 진짜로 말씀으로 보기 원합니다. 웃긴 이야기입니까? 어린이가 했기에 또 어떻게 보면 기회가 있기에 우리가 웃을 수도 있지만 정말로 우리를 볼 때 성도님들께는 에서의 모습이 있으신가요? 야곱의 모습이 있으신가요? 성도님들 성경의 이 기록의 목적이 무엇이라 인물들의 기록에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닮기를 바라며 닮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닮기 원하시는 자의 모습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며 닮지 않기를 원하는 자의 모습이 있으신가요?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또 신앙의 모습 가운데 가인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벨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가요? 에서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가요? 야곱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가요? 사울의 모습을 갖고 계신가요? 다윗의 모습을 갖고 계신가요? 이 시간 돌아보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또한 깨닫고 정말로 회개하여 변화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하진아 꼭 전사님한테 와. 전사님이 진짜 맛있는 과자 사줄게. 진짜로 비싼 과자 사줄게. 뭐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하진이? 기회야 하진아. 5 4 3 아이스크림. 내가 베스킨라빈스 사줄게. 고마워.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람들과 같이. 아멘.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같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 다니엘과 새 친구의 이 말씀을 읽으면 떠오르는 사건들이 무엇이 있죠? 제일 먼저는 오늘 설교 본문 말씀, 어린아이 포로가 되었음에도 무엇했습니까? 뜻을 정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17절의 말씀과 같이 한문과 제주와 명철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3장에서는 서드람에서 아벳느고가 금 신상에 절하지 아니했고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으며 5장에서는 다니엘이 벨사살 왕의 잔치에 그 벽에 쓰여진 글씨를 해석한 사건이 있으며 또한 6장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질투한 자들이 왕에게 와부에서 금령을 만들었고 그 금령은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 금령인데 그 가운데서도 기도했으며 무엇했죠? 서자골에 들어간 사건. 자, 성도님들, 제가 드린 이 사건들 중에서 벽에 쓴 그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해석한 것이며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며 서자골에 들어가는 것이며 그 어린 나이에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한 것이며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나도 내 힘으로 저들과 같이 할 수도 있어 하실 분들이 계실까요? 이들에게 닥친 문제들 중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사건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고 문제를 해결받았으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 새 친구의 신앙을 보고 듣고 배우고 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담기 원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았던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성도님들, 분명히 성도들께는
첫사랑의 신앙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시작으로서 신앙생활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장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이 몇 년 되셨을까요? 우리 이태승 목사님 몇 년 되셨어요? 30년? 그럼 김영덕 목사님 몇 년 되셨어요? 혹시 50년 가까이 되신 분 계실까요? 없으시구나. 저는 제가 교회 다닌 거는 5살 때부터지만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는 초등학교 6학년 겨울인가 5학년 겨울인가 헷갈리는데 초등학교 하여튼 고학년에 만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긴 시간이죠, 나름. 그렇죠? 그런데 저보다 분명히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성도님들, 그 오랜 시간 동안 성도님들의 신앙은 더 뜨거워지셨나요? 더 하나님과 주님과 가까워지셨나요? 아니면 식으셨고 변질되셨나요?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오랜 신앙생활, 교회 다닌 시간 말고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부터, 주님의 그 첫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를 알고 나서부터 신앙생활 가운데 변질되지 않으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 에스더시다님은 변질되셨나요? 만화 캐릭터처럼 놀래고 있어. 변질되셨나요? 아니면 유지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왜 변질되셨어요? 오늘 설교를 빌어 여쭤봅니다. 왜 변질되셨습니까? 솔직히 나는 첫사랑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 신앙과 내 믿음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자신 있게 하실 분은 많지 않거나 없을 것입니다. 자, 왜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었을까요? 그 십자가의 봉을 모르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으실 텐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분들일 텐데 왜 우리는 변질되었을까요? 우리 본문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바벨론에게 멸망받은 이스라엘, 그리고 노예가 됐던 이스라엘, 그 가운데 이것이 말씀과 같이 왕의 명령으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들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정확한 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대략 10대 초반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10대 초반에, 그때 나이는 10대 초반이었고, 풀무불 사건은 몇 살쯤 되었을까요? 풀무불? 알고 계시네요. 대략 30대였고 그 벨사살 왕의 벽의 글씨 사건과 그 사자고래 사건은 몇 살쯤 되었을까요? 다니엘이? (70에서 80) 정도 됐다고 합니다. 자, 몇 년이 된 거죠? 대략 60년에서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변질되지 아니하였고 더 뜨거워졌고, 다니엘서 마지막 절에 말씀해 보면은 다니엘에게 영적 구원과 상급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대단하지 않으신가요? 1년, 2년, 3년, 10년도 아니고 50년, 60년, 70년의 시간 동안 다니엘은 그의 신앙은 더 뜨거워지는 신앙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오늘 이것이 사전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이 다니엘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갈대아 사람의 학문, 방언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들의 민족성을 바꾸는 것이며,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을 가리켜 그들의 유대인의 그 모든 것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어린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그
습득하는 것이 빠를까요, 늦을까요? 어떤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수로 한 아이에게 젠장이라는 말을 그 아이한테 사용한 건 아니고 그 상황에서 젠장을 사용했는데 그 갑자기 앞에 있던 애기가 젠장. 야, 너 하지 마. 이 말투 누구 같은지 혹시 누군지 느끼시나요? 전 얘기 안 할게요. 했는데 그래도 계속 젠장 했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새로운 것의 습득, 특히나 무엇이죠? 이게 뭔가 그 자극이 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세상적으로는 나쁜 것들은 빨리 배울까요? 느리게 배울까요? 정말로 빠르게 배웁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셨나요? 좋은 것을 잘 배우고 빠르게 배우셨나요? 나쁜 것을 빨리 배우셨나요? 자, 이처럼 어린아이들은 정말로 습득이 빠릅니다. 그런데 10대의 나이라면 이 어린 나이에 그들은 무엇했습니까? 그냥 부모에게 어쩔 수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배운 것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두려움 속에서 세상을 배우게 되었는데, 그래도 다니엘은 무엇했습니까? 그들은 이 모든 것들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으며 세상의 문화를 배웠으나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그랬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였으며, 다니엘은 무엇이 되었죠? 총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총리가 되었으면 돈을 잘 벌까요? 못 벌까요? 얼마나 잘 벌까요? 아마 그때 당시에 총리보다 많이 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왕 빼놓고 다른 직업, 아마 대단한 직업인데 많은 부와 명예가 있었을 텐데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그 부와 명예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변질되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세상의 모든 문제에서도 그 가운데서 문제가 계속 왔으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또한 다니엘같이 이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그 어린 나이에 그 하나님의 뜻을 정했고 그 뜻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배우는 과정 가운데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 높아졌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 8절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8절까지인데 제가 7절까지 읽었네요.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8절까지 읽었어요? 7절까지 읽었어요 오늘? 읽었어요? 주여, 나도 어린데 왜 그럴까요? 여튼 읽으신 말씀과 같이 어린 나이에 뜻을 정했습니다. 자, 성도님들, 제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판넬 회사에 다닐 때 막내로 회사에 들어갔는데 들어간 지 1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사장님과 대표이사님과 다 모든 임원진과 모든 현장 직원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고세를 지낼 때 저희 차장님이 안수지사님이셨는데 저와 같이 맨 뒤에 따라오셨더라고요. 맨 뒤에 서 계시는데 그분이 혼자 중얼중얼 거리셨어요. 목례는 괜찮아 하시면서 안수지사님이 목례를 할 때 모두가 쳐다보는 상황 가운데 저는 끄덕도 눈도 감지 않았습니다. 오직 고개를 들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잘했나요? 못했나요? 잘했어요. 근데 성도님들, 우상의 재물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알면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아야 당연한 것이지만 우상의 재물을 저도 안 먹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지금 저의 모습을 보면 무엇입니까? 여전히 저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 안에는 다른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 말씀, 이 8절 말씀에서 봐야 될 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을 잃지 않기로 그는 정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베드로가 배 위에서 뛰어내리고 걸을 때에 무슨 말씀을 전해주셨죠? 우리에게 기억나실까요? 엄청 오래됐는데 물에 빠진 것은 왜 빠졌죠? 왜 물에 빠졌죠? 물을 바라보았을 때 그 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물은 세상이라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있는 자들도 세상에 바라보는 자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뜨겁고 저보다 더 기도하시며 저보다 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변질되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우상의 제물 드실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도 안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변질됐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니엘은 오직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서 뜻을 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어가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것만을 택하고 따르겠어. 오늘 내가 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저들이 나에게 세상의 것을 가르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내일 모레도 저들이 내가 밥을 먹지 못해도 내가 굶어 죽는다 하나님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정했기에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이야. 다니엘은 이러한 뜻을 전했기에 그들은 거절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으며 승리하는 자, 변질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물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신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물어보실 때 사랑하는 내 아들 안에 따라 너는 내 자녀가 맞냐 할 때 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신가요? 저는 이 질문에 감히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할 것 같습니다. 왜? 말씀드렸듯 제 안에는 사역자로 있으면서도 아직도 제 감정이 먼저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먼저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히 지식으로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 것이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왕년에는 그래도 그 대표가 쳐다보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지만 지금 저의 마음에서는 그것보다 많은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사랑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감히 주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말을 못하겠습니다. 왜? 죄를 가진 자는 죄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다니엘이 우상의 제물을 거절한 것은 우상의 제물만을 거절한 것이 아닌 세상을 거절한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거절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를 승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시작할 사람을 믿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것도 승리하고 저것도 승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 가운데 뜻을 정하여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이 변질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는 다니엘 6장 10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시작. 아멘. 자, 그의 변질되지 않은 이유 그것은 기도입니다.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저에게 설교가 잡힐 때마다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을 할 때마다 저에게 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야, 네가 못하면서 그 설교를 해?
저 사람들 다 알고 있어. 네가 어떠한 신앙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네가 사역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네가 그런 설교를 해. 이 마음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이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담기 원함을 통해서 기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기도를 말씀드리면서 마귀는 무슨 생각을 줬을까요? 너 기도 안 하잖아. 너 기도 안 하잖아. 이 마음이 저한테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서 싸움이 오고 설교 준비가 안 될 때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마음을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태광에서 판넬회사 다닐 때 우리 한 현장의 부장님께서 다 함께 정기건진을 갔다가 청주에 갑자기 의사랑 마지막에 상담을 하고 나서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면서 나왔어요. 왜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지도 뚱뚱하면서 나한테 살 빼라고 배 나왔다고 뭐라고 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죠? 당연히 말씀을 전하는 자가 믿음을 지키고 준행하고 있으면 더 감사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죽어감을 알면서 의사가 자기가 간이 아프다고, 자기가 몸매 관리를 못했다고, 자기가 이 질병 관리를 못했다고 의사 된 사람이 환자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말을 못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직무유기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 기도를 드릴 때, 이 기도에 이 무엇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때 당연히 저도 어렵습니다. 왜? 저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도님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마음으로 이 기도를 전하기 원하오니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말씀을 듣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변제되지 않을 수 있던 그 이유는 무엇? 오직 기도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무엇은 기도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목숨을 건 기도, 감사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 다니엘을 질투한 이 사람들이 왕에게 아부해서 금령을 내렸고, 이제 금령이 내렸으면 무엇이 선포됐습니까? 기도하는 자는 죽음을 불사해야 되는 그 금령 앞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읽으신 말씀과 같이 집으로 갔습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성도님들이 청리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더군다나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자였어요. 왕이 오히려 와서 다니엘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왕에게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그 가진 힘으로써 무언가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고 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 오직 그 문제 앞에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습니다.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어디신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디에서 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나요? 물론 누군가는 집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교회일 것입니다. 그럼 그 교회 얼마나 열심히 나오세요? 성도님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자, 저기가 어디죠? 저기가 언제 같으세요? 네, 새벽 기도회, 지지난주 주일 새벽 예배입니다. 몇 명이 보이시나요? 저까지 세주셔야죠. 저 사진을 찍은 저까지. 물론 저 뒤에 의자에 사모님도 앉아 계시고 몇 분의 권사님들도 앉아 계시긴 했지만, 손님들, 저 이 모습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드세요? 내려주세요, 사진. 무슨 생각이 드실까요? 제가 이것 때문에 서두에 앞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겉면 앞에 저를 보지 않기를. 성도님들, 이 사진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제게 언제라고 했습니까? 주일입니다. 주일날은 어떤 날이죠? 목사님께서 최근에도 계속 말씀하셨듯 금요일마다 거룩한 안식일날 우리가 다시 한번 변화받아 천국 가게 하는 은혜로 들어가는 그날, 그날 새벽 예배에 새벽 기도에 많은 사람이 나와야 될까요? 아니면 적은 사람이 나와야 될까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주일날 항상 제일 적은 사람이 나옵니다. 특히 전날은 그 어느 날보다도 적은 사람들이 나왔던 날이었습니다. 성도님들, 갈말산 기도회는 어떨까요? 제가 월요일, 화요일을 설교를 했는데 몇 분이 예배 드리셨을 것 같으세요? 6명? 7명. 제가 설립교회 처음 왔을 때 새벽 예배에는 대략적으로 최소 인원이 20명에서 30명, 많이 나오면 30명. 갈매산도 최소 조금 나와야 15명 이상, 20명 가까이 나오셨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후로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이 줄었기 때문에 예배 자리가 줄 수 있지만 성도님들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나요? 정치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오실 날이 아직은 기가 여유로워 라고 말씀하시나요? 대부분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실 텐데, 성도님께서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사모하시며 그 자리를 찾아가시나요? 성도님들, 문제 앞에서 누구나 문제가 있을 텐데 그 문제 앞에서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지키고 계신가요? 물론 기도의 자리에 안 나왔다면은 그 집에서 그 새벽에 저녁에 주님을 찾으시나요? 다니엘이 새벽에 정오에 저녁에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민수기에 기록된 새벽 소재와 저녁 소재, 또한 시편의 55장에 기록된 다윗의 저녁과 정오와 새벽에 아침에 제사, 주님을 찾는다는 기도, 이것이 유대인들의 정통이 되었고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유대인 중에서 누가 이것을 지켰습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만이 이것을 지켰기에 못했습니까? 그들은 변질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다니엘은 무엇했습니까? 정말로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신앙생활대로 늘 목숨이 걸렸어도, 문제가 왔어도 그는 변질되지 않기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늘 신앙생활을 지키는 기도생활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왜 우리가 변질되었을까요?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누군가는 마음이 상하실 수도 있고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고 누군가는 찔리기도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님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기도하지 않는 자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저같이 기도하는 자가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변질은 막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들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명히 담임 목사님께서 늘 강복 시간에 설교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새벽 예배에 갈매산 기도에 최선을 다해 나와서 지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정오 기도에 가능하신 분들은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얘기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시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구원을 지키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에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족한 이수를 가지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묻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성도님들. 기도하지 않는 자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기도 시간에 조는 자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기도 시간에 딴 생각하는 자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가, 기도 시간을 사모하지 않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오늘 설교 준비하는 내내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병강서봐, 천국에 가야 된다고 고백하는 이 병강서봐, 너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천국 갈 수 있냐? 너 그렇게 기도해서 천국 갈 수 있냐? 이렇게 말하면서도 저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육신의 힘이 좋아서. 당장 내 감정이 먼저여서. 이러한 자는 천국에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생활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는 그것을 그 무엇보다 생명보다 귀히 여기는 자였기에 그는 그 금령 앞에서 기도를 택했던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설교할 때 이제 처음에 되게 부족했을 때는 목사님이 없는 게 좋고 사모님이 안 계신 게 좋고 되게 이제 회개할게요. 전도사님께 맨날 말씀드려요. 전사님 고생하셨으니까 내일 새벽은 쉬셔도 돼요. 왜? 뭔가 사역자 앞에서 설교하는 거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당연히 사람이 없는 게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겠죠. 한 분이 없는 게 왜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당연히 계실 분들이 왜 안 오시지? 지금 이제 저분이 오셨어야 되는데 왜 안 오시지? 그 다음에는 무슨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손님께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세요.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나오는 게 싫은데 누군가 나오기를 바래. 근데 언젠가 이런 적이 있어요. 이제 갑자기 뭐 장례식이 있거나 갑자기 뭐 여러 가지 겹쳐가지고 찬양을 8시 5분이 다 넘었는데 아무도 안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럼 나 혼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혼자 그냥 말씀을 전하다가 내려와 기도해야 되나? 그냥 기도를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평소에 안 나오시던 권사님이 나오시고 갑자기 안 나오시던 지사님이 나오시고 어저께는 우리 동건이가 나왔더라고요. 얼마나 반갑던지 얼마나 기쁘던지. 성도님들, 고작 사람인 저도 이렇게 기쁜데 예배를 회복하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설교가 성도님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들여지길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것, 새벽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벽 예배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오직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직 기도에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며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그냥 사람의 낯으로 나와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허락하신 목적을 기억하시며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수요예배 나오고 금요기도에 나오고 모든 공예배에 나왔을 때 정말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며 그 말씀을 듣기를,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정말로 우리 아들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2가지가 있어요. 진짜로 이 얘기를 할 때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제 마음을 옥죄면서 하는 말, 2가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들들아,
제발 싸워라. 언제? 예배 시간만이라도, 기도하는 시간만이라도, 진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그리스는 순간에 다 같이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는 그 순간만이라도 제발 싸워라. 그때 너희가 싸움을 시작하면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싸움이 이루어질 때 너희의 다음 신앙생활이 바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성도님들, 다시 묻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 누구를 닮고 계십니까? 누구를 닮고 싶으십니까? 오늘 싸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기도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6장 10절 시작. 우리 한 번만 더 큰 목소리를 읽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진이도 큰 목소리로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향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의 기도, 그 마지막에 무엇이 있었냐? 감사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의 요상의 제물을 안 먹었잖아요. 주님, 내가 뜻을 정하고 변질되지 않았잖아요. 내가 지금껏 하나님 뜻대로 많은 일에 쓰임받았잖아요. 내가 기도를 지켰잖아요 하며 원망한 것이 아니라, 왜 난 또 이런 문제가 와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주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문제가 오고, 저 사람은 너무나 축복받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해도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와요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여전히 변개가 없으시고 그 자리에서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감사했던 그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의 기도를,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성도님들이 그 누구보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성도님들의 머리카락의 숫자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늘 성도님을 지켜보시며 사랑하시며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또한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미 성도님들의 구원을 이루셨으며, 또한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기회를 허락하셔서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있을 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함께 하시며 그 구원만큼은 지켜주실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다니엘과 같이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직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제발 졸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싸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공예배 열심히 드려도, 많은 힘을 드려도, 아무리 많은 사역과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왕년에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 이런 승리를 했다 할지라도, 난 성령 충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아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자는, 기도에 실패한 자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받으셨나요? 다시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으시나요?
믿으신다면 성도님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직 기도하셔서 기도를 회복하셔서 다니엘과 같이 그 기도 가운데 변질되지 아니하시고 천국에 들어가시는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마지막까지 약속하시는 우리 소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기도의 능력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기 원합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보고 알게 된 찬양인데 처음 불러보신다면은 가사 하나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상한 맘만 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우리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진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아멘.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 상한 맘만 지시며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이뤄주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아멘.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내가 기도의 자리를 삼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여서 변화받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